오늘 출애굽기 24장에는 저는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또한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의 식사의 공동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는 식사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차, 6차의 등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 앞에 4차에 대한 등정을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24장 1절에서 11절에 대한 개요를 다시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분단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을 내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을 거행할 것을 명령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성결을 준비할 것, 이게 19장이죠. 명령하신 이래로 10가지 말씀, 즉 10계명 20장에 친히 들려주셨고 모세가 언약서 규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다가 21절에서 23절 육체의 자유, 마음의 자유, 관계를 지금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계명과 언약서에 포함된 모든 율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성격과 특징을 규정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말씀과 규례를 따를 것을 서약한다. 이에 모세는 그 모든 말씀을 이제 기록한다. 이것이 바로 언약서다. 이어서 모세는 언약 체결 제의를 진행한다.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피를 제단에 뿌린다. 그리고 언약서를 다시금 낭독한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할 것을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언약의 피를 그 백성을 향해 이제 뿌림으로써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공식화한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70 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 정상으로 오른다. 그들은 그들 앞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한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양측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언약 체결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 체결을 이제 뭐라고요? 양측이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금 이 복잡했던 내용을 다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은 첫 번째, 언약 체결을 준비하기 위해 소집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두 번째는 언약 체결의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언약의 말씀 선포와 백성의 수용, 말씀을 책에 기록한 후 제단을 쌓고 돌기둥을 세우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핏부림을 통한 언약 체결. 그래서 언약서 피로 언약서가 피 사이에 있음을 보혈이 이제 우리를 감싸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지금 보혈로 피로, 지금 동물의 피로 그 당시에는 감싸고 있음을 그래서 쌍방의 언약이 이제 체결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언약 체결 후 하나님 앞에서의 식사가 오늘 중요한 핵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서 대략적인 부분을 조금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24장 이 상황을 보면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74명, 즉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여 죽였고, 셋째와 넷째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서 70명의 그 대표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올라오라고 말씀하는데, 재밌는 것은 올라와서 다 같이 예배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멀리서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만 2절에는 지목을 확실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디에 속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상황들을 말씀해 주면 우리는 성막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한동안 목사님께서 지성소의 신앙, 성소의 신앙, 이방인의 뜰, 심지어 이 이방인의 뜰에 속하지 못하는 완전히 변방에 있는 육에 속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상황이 지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고요. 그 거룩성이 계시고 모세가 들어가는 그 광경이 있고 또 아론과 대표자들 70명 그 아들들과 총 73명이 있는 모습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이 밖에 있는 그 모습들이 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목했어요. 모세를. 그러면 과연 나는 너에 대한 모세처럼 하나님을 지금 가까이 보고 있는지 아니면 모세가 안 돼서 아론과 대표자들처럼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아예 변방에 있는지 아니면은 아예 이 틀에도 속하지 못하는 거룩한 백성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의 이제 삶인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제 체결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요? 율법을 낭독하고요. 백성은 응답하며 피의 언약 의식이 있고요. 율법이 다시금 낭독이 되고 백성이 다시금 응답하며 언약 체결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3절에서 8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즉 너만 들었던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4천 동안 들었던 그 너만이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 목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고 이제 들은 사람은 준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감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제 기록합니다. 들었던 것을 이제 기록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이제 쌓고 예배를 준비하죠. 이스라엘 12지파들을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다음 세대를 이제 세워가시면서 여호와께서 소로 가장 레위기에 보면 가장 큰 제물인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 이유는 백성의 대표를 했기 때문에 레위기에 소를 드리라고 했던 그 상황들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레위기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은 앞에 했던 말에 변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에 계속해서 했고 준행했던 것을 다시금 오늘 말씀처럼 성문화시키는 기록하시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즉 아까 말했던 반반을 이제 먼저 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 지금 7절에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다시금 그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네가 왜 생명을 죽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혹시 여러분 고전 사극들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퓨전이든 뭐든 사극은 웬만하면 가리지 않고 옛날부터 좀 즐겨봤다가 최근에 이제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짤방이나 아니면 어떻게든 좀 넘어가는 상황인데 옛날에 약간 판타지 비슷한 주몽이 이제 MBC 창사 특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구려가 세워지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몽이 다물군을 이끌고 있었고 소선어 군장은 이제 졸본을 통합하여 가지고 이제 졸본이라는 부족 국가를 이제 5국가를 다스리고 부족을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졸본과 이제 다물군이 하나가 되면서 이 나라가 이제 고구려의 기초를 닫는 피의 언약의 맹세를 합니다. 이게 고구려의 이제 깃발인데 이렇게 피를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한 형제고 자매고
이 일들이 너희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도 죽는다. 우리도 만약에 이 일들을 우리가 다물군이 즉 졸본을 도와주지 않고 또한 졸본이 우리 다물군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지금 언약을 체결한 3장에서 8절의 상황은 이러한 것이에요. 근데 다만 다른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못 지킬 거 알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재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만 그 길을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반반의 상황들을 뿌리면서 다시금 율법을 언약서를 낭독해 하면서 아멘을 듣고 나서 그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쌍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기면 하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럴 일이 없겠지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어기느냐? 즉 사람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예레미야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유대인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오라고 얘기했지만은 안 되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상황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밌는 것은 뭐라고요?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고 그리고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의 그 4차 등정의 이 계약을 소위 결혼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호세아 때는 하나님께서 신부로 표현하면서 그 음란한 그 고멜 호세아를 연결시키면서 계속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할 때 근거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 오늘 약간 시간이 좀 갔지만은 하나 더 말씀을 해주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성경을 혹시 본 적 있나요? 근데 오히려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등만 봤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지금 나와서 담임 목사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모세조차도 이 광채를 받아서 마지막 6차 등적 내려올 때 눈부시다고 얼굴 좀 가려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 지금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과 함께 먹었다는 게 지금 도저히 저는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한목나 할 때도 약간 흘리듯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1인 1예배를 준비하면서 도저히 이 부분까지 흘려보내면은 직무유기다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온갖 주석집을 다 훑어봤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나눠주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게 조금이라면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해답이 뭐냐면은 보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나라 말의 의미로서 단어는 보았다라는 그 상황이지만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두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하나님을 보다는 하자라는 단어로 쓰여서 환상을 통해 인지되는 그 상황들이고요. 영안의 눈, 쉽게 말하면 영안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보다는 우리가 흔히 보는 육신의 눈인 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니 너무나도 좋았다. 아니면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보암직 또한 그 보암직이 라한 거예요. 육신의 눈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상황이 이 영안인 하자와 육신의 눈 라로 구분됐다는 것으로 해석을 좀 마무리를 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설사 그 얼굴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백성의 대표였기 때문이에요. 대표가 죽으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성을 띠고 초대하여서 나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맺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풀렸나요? 저는 나름의 좀 사이다였습니다. 근데 영환이 열린 그 하자와 육신이 보는 그 라와의 그 경계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따로 구분해 주시면서 나중에 한번 천국 가서 여쭤보세요. 근데 조금이나마 이게 말씀의 난해주가 좀 갈증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튼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은 어디 있냐? 여기입니다. 언약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언약의 근거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8절에 대하여, 즉 근거하여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고요. 또한 언약의 체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성막과 또한 법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언약의 체결을 계속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24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언약의 피로 체결되는 그 하나님, 이제는 쌍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기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라는 사실이 구약적인 관점이지만은 이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가서 우리 새벽에 나눴던 여호와의 때가 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고 또한 평안한 잠을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